오늘 너무 기쁜 날이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빠랑 여사랑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습서에서 자녀들 학습을 공부했는데 참고서 만든 학습서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교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교사와 아이 사이의 수준 차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좋은 선생님이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도저히 한 말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물론 많이 아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또한 아이와 잘 소통하여서 아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내 나이의 수준에서 어른의 입장으로 훈계를 하면 아이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전혀 못 깨닫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입장에서 훈계를 해야만 아이가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당연히 이해하겠지라고 그저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남편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면 아무래도 남편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의 중요한 점은, 소통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평소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 말하듯이 쉽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잘 알아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잘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이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눈높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난지 8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공사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 이웃에게 공의로서 정의롭게 사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오기 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세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말귀를 도저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마저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못 박아 죽었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대로 눈높이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셨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태어나셨는지 말문에 불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뉴스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냥 쉽게 보는 것이 있죠. 정치인들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파도 사고 무도 사고 완전히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일부러 다 다른 구두를 신고 일부러 구멍난 옷을 입고 가서 마치 자신들이 평소에도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웨스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데 정작 버스 요금이 얼마나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하죠? 성인의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성인의 삶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말로는 성인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성인의 삶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었던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눈높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눈높이를 맞추려고 흉내를 내지만 눈높이가 맞춰지니까 안 맞춰져요. 전혀 맞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신지 정말로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로 성인 중에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으로 보내시는 건 아니고 왕들의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고 정말 그런 분이 태어난지도 모를 법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은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죠?
요셉이 누구의 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렛에서는 144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느 지역이죠?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이죠. 예루살렘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올라갔다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로 가는 곳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대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올라갔죠? 풍속을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가이사 아구스의 명을 따라서 풍속을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본적입니다. 본적. 근데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인천에서 자랐지만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본적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구스의 영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여간에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그 마지판에 말고기를 말에 있는 음식, 말이 있는 그 먹이를 놓는 그 분류에 예수님을 가운데 싸서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참 저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형편이 없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방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영화의 방이 없어지는 그런 거 있지만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것은 홈리스라고 홈리스처럼 태어나셨다고 표현을 방이 없어서 다락방에서 부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정말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길가에서 학생까지 가는 홈리스처럼 그렇게 많은 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앞선 정치인들처럼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이게 무슨 삶이었을까? 그걸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로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었습니다. 그 총구석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그 진정성이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화려한 기존의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존의 집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것은 그저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져도 훌륭할 수 있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장벽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인선한 모습으로 인간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누구였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다 죽었는지 아무도 가지지 않을 법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으로서는 야간에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운동을 해서 이 시절을 잘 아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파란스럽고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불에 물려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라. 이 표적은 아무런 차별과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기쁜 소식이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 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나처럼 여기 보는 우리 모두처럼 역사적인 기록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로 비천한 모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와시는 분명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접하는 신앙에 걸려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쩌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만큼은 저희 근처로 오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모습이 참 생각이 나요. 특별히 아이들 기저귀를 갈 때가 참 생각이 나요. 아이들 기억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고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데 그 똥오는 설교 시간에 제일 표현한 거 죄송한데 아이들의 똥오는 기저귀를 보는데 그 똥오는 기저귀가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손주들을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의 그 똥기저귀를 가는 그 냄새 죄송합니다만 이 똥기저귀를 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귀엽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엄마들은 다 아마 그런 걸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똥기저귀는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손주들 던졌으니까 하나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살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살이 충만한 것을 그 꼼꼼히 만들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을 안 불겨도 그 냄새가 전혀 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로 그 가정에서 가장 비천한적인 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출타 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으니까 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길 때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 타인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타인이 그 주인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냥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어부인 제자들의 발이 귀하게 집에서만 생활하는 여인의 발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노동자의 발이었죠. 그 노동자의 발이 그렇게 닦아주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집에서 가장 비천한 존을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종들에게 하셨습니다. 종이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홍기적인 일을 가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기꺼이 제자들의 발도 씻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하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탄생과 함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런 장벽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안는 극진한 사랑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감사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여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눈높이 사랑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으면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극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